샬롬.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한 낙심 속에서 불평과 싸움과 다툼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25절에 증거되어 있고,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을 의지할 때한 결과도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그 모든 것에서 근거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 봐도 못한 하나님의 종으로 충직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거친 파도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만 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속사정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작은 말씀을 잘 깨닫고 청종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라 되는 것이 오늘 증거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여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싶었고 국방과 믿음을 분리하고 싶어서 그들은 세상처럼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았고, 또한 그의 자녀들, 사무엘이 결혼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는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착취하거나 속이거나 또는 강포하게 굴었는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법정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부지 불식 중에 너희들을 속이거나 힘들게 했으면 사과하고 또 물질로도 그것을 합절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현대에서도 잘못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서도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랬다면 사과를 하고 배상할 것이고, 또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벌도 내가 받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 그런지, 그들이 양심이 찔려서 그런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적도 없고 말이나 행동으로 압제하지 않고 다 의롭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보게 되면 속이지 않더라도 압제하면서도 또는 여러 가지 불리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불의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을 찾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도덕하고 불의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훈계나 말씀을 증거할 때 우선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찾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는 이 말, 정직하게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흠잡지 않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향한 그 기준 잣대와 타인에게 향한 기준 잣대가 다르다면 자기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타인은 조금만이라도 엄격하다면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해보자.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판단하는 그 생각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누가 옳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십시오. 나의 판단이나 내게 좋게 생각하는 나의 편의 얘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얘기도 들으셔야 될 것이고, 그러나 상대방도 꼭 옳다고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전무후무한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포로가 아닌 종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이 깊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들고 부르짖을 때 그들이 내걸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담판과 변론을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그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말로는 포로에서 종살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모세와 아론이 충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바로 앞에 설 수 없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말은 잘할지 못하겠지만 그도 조우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서는 오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앞에 한 것은 그들의 지혜나 용기나 경험이 아닌 순전한 마음, 순복하는 충직한 종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내일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들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 그렇게 얘기할 때 놀라운 재앙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욕심 많고 힘이 많던 바로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까지 있다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불신해서 광야에 있다가 결국은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경험이 있고 그들의 전승이 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었던 것입니다. 망각이 고통스러울 때 망각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잊은 망각은 그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조금 살만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면 그 후에는 무서운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편하고 너희들의 뜻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인다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할 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힘들고 어리석은 일을 당해야 그때서야 눈을 번쩍 들고 회개를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마음을 다잡아지고 완악하고 강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핍박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그 못되고 절대적으로 악을 행하는 순간에 그들이 고통당하자 또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고 용서를 바랄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소다라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다. 내가 돈을 빼앗고 탐욕하고 간음하고 이간질했으므로 내가 범죄하였다. 이것도 회개 같지만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회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 입에서 저주와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수십 년, 수백 번 닮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의 회개를 들어보면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이간질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올바른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잘못한 것을 일기에 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가짜 크리스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는가?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자기들의 가장 큰 잘못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부차적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우리가 저질렀나이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김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다 범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담 때부터 너희들을 돌보겠다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 여룻바헬, 베단, 입다, 사무엘들 보내서 그들을 말씀에서 가르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니까 그들을 다시 외적의 손에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그때 암몬이 강대했던 것 같습니다. 나하스가 또 치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지금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 모든 물건을 뺏으러 갈 때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약소국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암몬 왕 나하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왕을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천년 가까이 왕을 구하지 않은데 이제 이들이 왕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때마다 맞추는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 그들이 나는 바알과 아스드롯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세상적인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살 때는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방해가 되면 예배도 싫고 말씀도 싫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내게 있어야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수없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암몬왕이 다가오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아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다시 조금 전에 회개가 세상적인 일상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 시스템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질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구해서 평안히 있는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라. 오늘 이제 너희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신지 봐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야. 밀벨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밀벨 때 비가 오면 밀이 다 썩어서 먹겠습니까? 1년 농사 지은 거 다 썩어버리겠죠. 지금 밀벨 때가 되니까 암몬 자손 왕이 와서 전쟁에서 그 밀을 다 뺏어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을 섬기려 하고 그저 밀은 얻고 싶고 배불리 먹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그 죄가 우선순위가 얼마나 큰지 이제 너희에게 밝히 할 것이라 너희가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분이 세상을 구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한 것을 무시한 죄가 뭐냐면 천둥과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게 심 너무 강한 비가 내리니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울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구에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미리 폭우로 인해서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밀도 얻지 못하고 왕도 얻지 못하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더 할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유한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제일 맨 마지막 하려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멸망하고 다시 애굽의 종이든 바벨론의 종이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는 백성으로 살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은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될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맨 뒤로 하고 섬기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불의한 것, 불량한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려고 그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육신은 어차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으니까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혜가 있으면 영혼을 건질 때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지 마십시오. 육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회개하십시오.
세상의 이웃과 권력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다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사명은 위형을 크게 하고 화려하고 명성을 얻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고 배반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돼 있는 그 사람, 그 지도자까지도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도를 들을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하고 책망하고 조롱하는데, 목회자로 택한 사람은, 목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내게 좋고 내 편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불쌍하고 말 안 듣고 염소처럼 뿌리 닳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도들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 편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대단한 것인데, 지금 사무엘이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기로 예정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일평생 동안 의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구하는 모습. 너희가 왕을 구해서, 오, 좋다. 왕을 구하니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지만, 너희들이 구한 왕이 오히려 더 못된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헛된 것을 구하고 명분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서 잠잠히 묵상할 때 나의 판단이 옳은가를 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되었지만 그 집안이 가장 비참하게 멸망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조건 복 받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실질적인 말씀으로 세상 것을 먼저 하고 세상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많은 명분과 조건을 달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뒤로 한 사람들은 그들이 파는 함정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고통받고 멸망받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착한 양, 선한 양, 이쁜 양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양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가장 끔찍한 징벌이 예비되어 있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더럽고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서 삶이 잘못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소망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